에스겔서의 말씀은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동쪽에서 해오름이 시작돼 가지고 서쪽으로 해가 집니다. 해가 지고 나서 잠시는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밤은 점점 깊어집니다. 우리가 새벽 시간, 지금과 같은 한 4시에서 5시, 조금 더 이런 시간으로 보면 3시에서 한 4시 사이가 가장 깊은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빛이 동쪽에서 새롭게 이 해오름이 떠오르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었다 할지라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해오름이 시작될 그 즈음이 가까우면 저 동쪽에서부터 점점 밝아져 옵니다. 참 신비롭죠. 그 광경을 보면 아름답고 그 아름다움이 더 깊어져 화물하기까지 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솜씨가 느껴집니다. 빛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이 쫙 갈라졌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약 136년 지나서 결국은 멸망당하고야 마는데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의 배경은 나라가 패망하고 이국 땅 바벨론에 들어가서 참 참혹할 만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삽니다. 모든 자유가 박탈당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나라가 도탄에게 빠짐과 더불어서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결국은 신앙의 자유도 빼앗기고 온전하게 남은 것이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참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이 나라가 끝났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전과 소망도 없나 보다 생각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37장 에스겔 37장 후미 15절부터 주신 말씀은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막대기 둘을 취하게 하시더니 그 막대기가 하나로 결합되어 통일되는 영광스럽고 복된 약속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도대체 그 막대기가 뭐냐고 그 막대기의 의미가 뭐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라진 나라를 이제 하나같이 되게 하시는데 그때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비단 유다가 바벨론에 들어가서 포로로 살다가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자유함, 해방의 감격,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통일되고 하나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계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주를 영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바꿔서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사역을 다합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사랑하는 주님의 12 제자들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죠.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새로 뽑고서 12 제자의 반열을 회복하고 총진군에서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이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불같은 능력의 말씀, 방망이 같은 말씀, 진동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당하고 고통 중에 죽게 되는데 바로 그 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사울, 이 바울이 옷을 들고 서 있죠. 앞잡이에요. 명령자예요.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면서 마지막 순교 당하면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있는 돌을 던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은혜의 메시지,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기도입니까? 용서와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니 주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의 군사들을, 유대의 관원들을, 그 죄를 범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 기도하시면서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께서 숨을 거두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스데반이 용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바로 그 형장에 있었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등학문, 천하의 학문, 철학과 지식을 동원해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육 계획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런 게 오리무중이에요. 개혁을 또 개혁을 그래서 교육 정책이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몰라요.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학생들과 학부모가 그냥 헷갈릴 만큼,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고 할 만큼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보다도 인간 중심, 정욕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으로 바뀌어가고,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육계가 비슷비슷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교육시켜가지고 사람이 변화된다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다 성인이 돼가지고 인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덕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세상에 악한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왜요? 지식으로 변화가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과학 문명으로 변화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요즘 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사회는 더 악해지고 간악해지는 역사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주신 거 하나 틀리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듣기를 거부하고. 여러분, 그래서 요즘은 뭔가 조언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좋아하고, 저에게 이런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변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우리의 이웃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서 진짜 성령 안에 새 은혜, 새 술의 능력의 은혜, 말씀에 취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오히려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더 욕먹을 때도 많죠. 왜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주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도록 욕보이는 일을 행하는 거죠. 여러분, 참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뜻대로 살게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빛은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꺼내가지고 횃불을 들어 올리면 그 주변 반경이 환해집니다. 오늘 우리 예배당이 이렇게 환하게 앰프 시스템, 에어컨 시스템, 이 시스템을 동원해가지고 예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참 감사한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완전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막대기 둘을 가지고 막대기를 붙이는데,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냐고 백성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룩한 성소에서 주님 모시고, 대장 되신 주님,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시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올 것이라고, 사실은 미래 비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페르시아에서 그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가지고 나라가 복으로 돌아가는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여러분, 천국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나도 한참 지났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윗이 왕이 되고 다스리리라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예표의 의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이 사복음서, 적어도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중심축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그 가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할 때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이미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간 다윗 왕을 또 다시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그 왕의 권위가 있으리라 하고, 바로 거룩한 성소에 하나님 모시면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같이,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자, 28절 마지막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자, 열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열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만백성들입니다. 그 나라의 왕들, 지도자,
백성 할 것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결론편에도 보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날이 올 것임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들이 분명히 옵니다. 오늘 귀한 약속의 말씀, 그 모토와 같은 핵심은 뭔가요?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제 하나 되면 다시는 갈라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후세대들이, 그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이제는 복음이 거의 땅끝까지 다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세상 끝의 인자가 오리라. 그때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잖아요. 아, 진짜 말세인가 봐. 세상은 왜 이렇게 요란하고. 여러분,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이제는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냉한 기운이 있어서 잘 된 과수들이 안 돼요. 오히려 열대 과일들이 잘 되는 나라로 저 남쪽 제주도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지금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가 와요.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이 얼음들이 계속 녹아가지고 엄청난, 그냥 비가 와도 그냥 비가 아니에요. 국직선 호우, 폭우가 내리고 엄청난 비 피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소용돌이치는 변화의 역사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서와 또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세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회복을 주시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비전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혹밤에 혹낮에 주님 언제 오시든지, 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리적인 종말의 역사가 오든지, 여러분 그거 따져 물을 거 없어요.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그 날을 최선을 다하여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믿음의 생활을 다 하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든지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맡으시고 나의 king